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공격한 이단 사상.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살아있는 생명은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기억하셨죠? 어제 제가 그렇게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그렇죠? 신경이 끊어지면 마비가 되고, 피가 돌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저려서 기능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썩는 거예요. 당뇨병이 심하게 와서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막 절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 피가 안 돌거나 신경이 가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생명력이 있을 때, 그렇죠? 생명력, 면역력, 치열한 싸움의 면역력이죠. 우리 몸은 계속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오고 멀쩡한 게 들어오지만 상한 것도 들어온단 말이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입니다. 그걸 면역력이라고 말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들어오잖아요. 일단 바깥으로 나오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나와야 돼. 운전대를 잡으면 단단하게 마음 먹어야 돼. 어떤 게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고 막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고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얼핏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또 불씨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전쟁 중에 있어요. 잘 지키면 살아남고 못 지키면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만 놔두겠어요?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떻게든지 빛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빛을 내둘 수가 없어요. 빛은 어떻게 빛이 되느냐? 어둠과 싸워서 이겼을 때, 어둠을 물리쳤을 때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엄청난 어둠 속에 빛이 있을지어다 빛의 근원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 그 어둠이 빛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이 생명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웬 찬송가에 십자가 군병도 갑자기 군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세 웬 군가 아닙니까? 크리스천은 전쟁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 중이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뭘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놓은 곳에 그 살짝 방향을 바꿔갖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나이키인 줄 알았더니 나이기 뭐 이러고, 앞에는 보니까 나이키인데, 나 요즘 운전하는 거 보니까는 아디다스 마크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아이타썸. 나는 무슨 아디다스를 선전하나 했더니 딱 거기다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이타썸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이제 웃으면서 차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가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전엔 뭐 많은 거 많았습니다. 뭐 프로스펙슨자라든지 프로스폭스 해갖고 막 짝퉁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디다스를 생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디다스인지 아디가스인지 아이타스인지 모르는 거죠. 프로스펙스를 모르는 사람은 프로스폭스인지 푸스폭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덜커덕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다 저렇게 생기면 교회인가 보다 하고 여기저기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덜커덕 영적으로 오염이 되고 영적으로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 되면 잘못된 진리 속에 빠져서 영원히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계에서 기독교의 이
정통 기독교를 벗어난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단은 수도 없이 말하지만 뜻이 뭐라고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쓴다고 하면 처음은 똑같아요. 나이 똑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 나의 키가 아니라 나이키 합니다. 나이키가 나한테 어때 뭐 상품 선전 돈을 좀 그래야 되는데 줄라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보니까 끝에 가니까 교주가 앉아 있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마지막 말세의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끝에를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한국 교계의 그 초창기에 내려왔던 이단의 사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세계 뿌리가 있어요. 토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같은 아이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옛날에 어디다 빌기는 필요해 되겠으니까는 새벽에 그냥 정환수를 떼어놓고 소복을 입고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화면을 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하자는 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성황당에다가 막 이것저것 널어놓고 거기 가서 또 비나이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무당이 이제 하는 게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무속신앙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려 시대는 불교 무학대사 이런 사람이 해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은기니 이러면서 천도할 때도 이 스님에게 물었단 말이죠. 조선 시대는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부부 유변하면서 사서삼경하면서 이 조선 시대는 유교의 사상의 머릿속에 남전여비 이런 거 이런 의식들이 박혀 있잖아요. 불교의 의식이 있고 윤회 사상 나무아무타 이 사상 유교 사상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무속신앙 이 세 가지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한민족의 뿌리에는 세 가지가 토속적으로 신앙이 얽혀 있어요. 얽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뭔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아버지 하는 이게 심리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뿌리에서 벗어나서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얻기까지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무속신앙하고 적당히 짬뽕을 시켜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교주가 돼요. 그게 이제 저 유명한 그 전도관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내려온 것이 한쪽으로는 전도관이라고 말하는 신앙촌, 그죠? 옛날 신앙촌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고 신천지 구원파 유병원은 다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또 통일교가 나오고 통일교에서 또 한쪽 뿌리가 나온 게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가 나오고 그래서 아주 큰 줄기로 이단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은 제7일 금식 안식일 교회 하는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는 몰몬경이라고 또 하는 성경 외에 몰몬이라는 몰몬 교주가 꿈에 하나님이 어디 가서 땅을 파라 그랬더니 경전이 나왔다. 그 경전이 바로 몰몬경이다. 우리는 몰몬경을 믿는다. 그게 몰몬교다. 저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회가 있고 거의 몰몬교 사람들은 유타주에 몰려 살아요. 이런 교회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여기 숫자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믿는다. 14만 4천이라는 건 계시록에 끌고 왔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가 재림예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우리가 원하는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예식을 지키거나
또는 어떤 숫자에 들어와야 되거나 또 어떤 또 다른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에겐 전도하지 않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꼭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 같긴 하지만 똑바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짝 끝에 가서 박혀. 나이키 아셔? 나이키 알지. 이건 말이야, 나이키에서 나온 그 연구원들이 아주 최상으로 만든 나이킹이야. 이름도 좋잖아, 나이킹. 그럼 나이키는 아는데 나이킹도 있었나? 당신만 모르는 거야. 여기 다 알아. 그래. 아는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교육을 계속 시켜서 뭘 만드냐? 이단에 빠지게 만든. 근데 이걸 알고 튀어나오면 다행인데, 와,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비유로 푼다, 숫자로 푼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오면 특별하게 있는 것 같고 우리끼리만 구원을 받는 것 같고 그동안 왜 거기서 몰랐어? 이러면서 자꾸 머릿속에다가 그런 구속을 시켜버리고, 보통 이단들은 사기치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절대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어떤 연예인 그 가족 한 사람이 무속신앙하는 사람한테, 무당한테 잡혀갖고 한 번에 800만 원, 또 500만 원, 몇백만 원 계속 날리는데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이 이번에 구술하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고.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와갖고 그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려면 구술해야 되는데 얼마짜리를 하냐니까 500만 원짜리는 좀 시간이 걸리고 800만 원짜리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500만 원짜리 갈래? 800만 원. 그래도 우리 아버지 800만 원짜리라는. 절대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하면 아버지가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전화를 하고 막 해도 아니야, 전화 끊어. 자기 혹시 말할까 봐. 그래서 800만 원을 덜커덕 가지고 갔더니 이제는 산으로 가자 그러는. 산에 가서 직접 구슬하는 현장으로 와야 되니까 현장에 한복을 입고 와라. 그래서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들쳐 입고 이번에 500만 원을 들고 오라는. 그래서 500만 원을 또 들고 갔다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될까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거 말하는 순간 효과가 날아가. 그러면서 사람을 가스라이팅. 그래서 어쨌든 계속 몇 천만 원 날렸다고. 뒤늦게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오늘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건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교리적으로 이상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를 보면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해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금방 설명을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은 뭐든지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큰 바위만 있어도 와, 여기다가 촛불 켜놓고 빌면 뭐가 될 것 같아. 바위를 의지하려고. 여러분 삼각산에 가보십시오. 큰 바위 있으면 영락없이 그 밑에 촛불 켜놓고 기는 사람이 있어. 왜? 바위가 뭐가 있는 것 같아. 큰 동네 향나무 같은데 가보면 그 나무 옆에다 뭐 달아놓고 나무한테 빌고 있어. 왜냐하면 이 나무가 신비할 것 같아. 나무가 신비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나무가 신비해 보이는, 바위가 신기한 게 아니라 저 바위가 신기해 보인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거기다 갖다 대고 띠리 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 가면 뱀 사당 있지 않아요? 뱀 사당. 사당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대? 뱀이 있대, 뱀. 그래서 뱀 사당이야. 뱀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생긴 게 그 모양인데 자기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빌고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우 사당 있잖아요. 관우를 막 거기다가 해놓고 모시잖아. 중국 사람들이 관우, 조자룡 사당 뭐 항우, 유방 뭐 이런 이 무협지나 아니면 이런 역사 속에 나오는 큰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갖다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인 삼았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요? 제가 이제 좀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가지, 어느 종교도 창조주를 얘기하지가 않아. 어느 종교도 창조주를 얘기하지가 않아. 불교의 창조주가 있어요. 유교의 창조주가 있어요. 물론 이슬람계의 창조가 있고 있어서 알라신이라고 하지만 이 알라신은 코란이 아니면 칼이야. 그러니까 이 알라는 믿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창조주를 믿지만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창조주가 있지만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쳐 죽이지는 않아.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 자기가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다니며 교회 안 나가서 다 죽여버리자고 우리가 죽이러 다니지는 않아.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종교가 우리가 온 곳을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불교만 얘기하더라도 불교 자체는 그냥 색즉 시공이야. 보이는 거, 색은 보인다는 뜻이에요. 뭐 새끼가 있다 그런 색이 아니에요. 색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색즉, 보인즉 시공, 그건 바로 없는 거다. 불교는 애시당초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무다. 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왜? 인생은 고해거든. 고해가 뭐예요? 어찌합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어려운 제가 노래를 했어요. 그런 고해가 아니라 고통의 바다야. 인간은 존재 자체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면 존재 자체가 무다. 인간은 없구나.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야. 그럼 보이는 건 뭐예요? 다 허상이야. 우리의 착각이다. 그러니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도 없고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지. 내가 없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불교엔 창조주가 없어.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창조주를 하지. 불교는 창조주.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편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윤회의 고통, 나는 윤회를 해서 다음 세상에 뭐 부잣집 뭐 태어나는 게 난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 고통의 바다에서 뺑글뺑글 도는 게 윤회야. 이걸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 불교에서 극락이란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경지로 가는 또 하나의 어떤 세계가 있는데 거길 극락이라고 말해. 윤회를 뺑글뺑글 도는 것은 고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가 없으니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나 그 어떤 그 가르침 자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3차원에서 아무리 머리 세고 만들어도 4차원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3차원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 좋다가 아니라 이 종교 저 종교를 비판하지 않고 배타하진 않지만 절대로 구원의 섭리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 이게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좀 젊은 예전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목사님 왜 기독교만 구원을 받습니까? 불교 가서 스님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스님들 좋아요. 그분들 선하고 착합니다. 왜 불교에 구원이 없습니까? 유교 열심히 가르침 받고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유교 그분들 좋아요. 왜 구원이 없습니까? 이해간다고요. 제 사무실에도 제가 안개청 회장을 할 때 이 안산 기독교의 4대 종단이 있어요. 기독교 대표로 제가 이제 안개청 회장하고, 불교 대표가 있어. 스님이 와. 천주교 대표도 또 하나, 젊은 스님이 있고, 또 원불교라고 또 있어. 원불교. 거긴 교정이라고 하나? 그때 여자 스님이 있더라고. 넷이 이제 안산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시장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진짜 해맑아. 야, 스님이 등치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락부락 생겼는데도 너무 해맑게 생겼어. 천주교 신부도 젊은데 아직 해맑아. 그리고 원불교 교정도 여자분인데 저보다 한두 살 위인 것 같은데 그분도 해맑아요. 저도 있는데 얼마나 제가 해맑게 서 있는지 몰라. 종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진짜 제가 여러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종교적인 차별은 없어요. 다 안산시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교리는 달라. 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유교는 아예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가르침이라고. 죄송하지만 원불교는 교주가 부처를 믿는 게 아니야. 원불교는 불교가 따로 있어. 무슨 한국에 어떤 사람이 만들었더만 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불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건 불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는 원래 불교야, 원불교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이단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종교야, 다종교. 구원론이 달라. 거기는 예수님이 잘하지를 않아. 맨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맨날 이러고 나타나. 이러고. 제가 천주교 한번 가봐서 안다니까요. 천주교 찬송을 보라고. 찬송에 보면 대부분이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요, 아기 예수께. 거긴 맨날 아기야. 잘하질 않아, 예수님이. 아기 예수께 말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마리아 앞에 드리는 기도. 마리아가 거의 그냥 대모를 하고 계셔.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못 넘어가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저 스님들하고 잘 얘기해요. 신부님들하고 셋이 얘기하니까 너무 잘 맞아. 그러나 구원론은 아니야. 그래서 민감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죠. 왜 스님 됐어요? 안 하죠. 신부님은 어떻게 장가 안 가셔? 이런 얘기 안 묻죠. 그날 저도 술 먹으러 갈지 모르니까. 왜 구원론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중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더 은혜 열심히 받아갖고 지나가는 중하고 싸웠잖아. 왜 예수를 안 믿냐고. 예수의 피로 막 이래갖고. 이해는 가.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겠어. 그래갖고 그분은 그 전도의 타겟이 지나가는 중이요. 전도지만 있다. 딴 사람들은 전도 안 해. 중만 만나면 그 시주하는 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고 시험사람 막 붙잡고 안수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해는 가. 하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스님을 존중합니다. 신부님도 존중한다고. 원불교인도 저 존중해요. 각자 자기 종교를 믿어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행하되, 그죠? 이게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돼? 뿌리를 박는다. 생각과 가치와 이념과 목표와 사고와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요즘 세상에서 자꾸 공격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 기독교인이 뭐 1000만 어쩌고 그래도 다 신앙의 발전이 다 성숙하지는 않잖아. 엊그저께 믿은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2달 된 사람도 있어. 지금 다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어린아이 붙잡고 너 인간이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 있어요? 아이, 기저귀 찬 애한테 너는 인간이 돼서 똥오줌도 못 가리냐? 그건 안 하잖아요. 어느 시기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고 키워주고 하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옛날보다 나아. 잘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자꾸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른이 됐다면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한번 따라,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그래야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어른은 뭐예요? 생각도 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아직 어린아이구나, 아직 잘하고 있구나, 조심스럽게 해줄 수 있는 폭이 넓으면 뭐가 돼요? 폭이 넓은 게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은 폭이 넓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오래된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어른이냐? 내 신앙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그걸로 스스로 내가 어른인지 아직 어린아이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았고,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른이 돼가는 거죠. 어른이 돼가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언어가 어른의 대화가 아니거든.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 안 컸어요. 왜 실망하고 상처 입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른인 줄 알고 내가 어른으로 대우했는데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야. 아직도 싸나와. 아직도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뭔가가 자꾸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없어. 그건 아직 안 자라서 그래. 그런 사람 붙잡고 싸울 이유 없어요. 에이 신학교회 20도 안 돼 왜 저래? 그럴 이유가 없어. 안 자라서 그래. 이해가 되세요?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해보고 이분이 어른이구나, 뭔가 이분에서 뭐가 배울 게 있고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거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세요. 그런데 뭔가 부딪혀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살짝 거리를 두셔야 돼. 그 옆에서 계속 상처받았다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점점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거든. 꼭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적도 끌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컬러가 다 달라서 그래요. 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컬러가 달라. 빨강은 빨강, 노랑은 노랑, 컬러가 달라. 순복음 교회는 강력한 영성을 주장하고 사모하고 성령 연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 영성 컬러는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 교회를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가 하면 순복음 교회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돼서 논리로, 생각으로, 학문으로, 글로, 뭔가 논리로, 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성을 얘기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에게 영성을 얘기해봤자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 모든 진리 속에, 그 논리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영성이 흐르고 있어. 그분이 그 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일날 부흥회를 간다고 하는 교회는 순복음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동원 교회, 김문홍 쌤 그 장로교회잖아요. 부산이나 이쪽은 다 고신촉이에요. 고신측 아세요? 장로교회도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고신측이 있잖아요. 이 고신측은 대한민국 장로교에서도 가장 꼿꼿한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 참배, 신사 참배를 할 때에 뭐 교단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고신측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그 교단에 대한 그 자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빳빳하고 꼿꼿하고 절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한다라는 이게 아주 자존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고신척은 그래서 웬만한 교단하고는 잘 교통도 잘 하지 않아요. 가장 극보수적이라는 것이 고신척이에요. 그게 이 고려신학교 출신에서 부산 쪽에 있는데 지금 제가 가는 교회, 저를 순복음교회 목사인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는 아예 여의도 순복음 우리 교회에 유튜브를 다 듣고 앉아 있어. 예배도 다 듣고 앉아 있어. 이건 왜 장로교에서 고신파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영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영성이 사모되는 시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양산에 에덴 영성 갔던 목사님들 7, 80명 앉아놓고 3일 동안 주일날 포함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순복음교회 성도는 하나도, 목사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장로교 목사님들인데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하고 뭐 안수를 해달래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제가 이건 어느 교회 순복음 교단에 가서도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어. 지금 내년 1월 달에 신년 축복성이 11월 1월 달 말에 목사님 저희 교회 영성원에 와서 부흥회를 또 한번 해주십시오. 똑같이 7번의 설교를 하는 다 목사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교단 교파를 초월하고 영성을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 속에 있거든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에덴을 찾았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자라야 된다. 어떻게 자라느냐? 그 자라는 영성의 그 양분과 능력이 파워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라고. 성령은 순복음교회만 성령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돼.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어떤 마가는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자다 일어나서 그 사람은 맨날 빨가벗고 자는 거예요. 어쨌든 도망갔다. 그게 마가야. 마가복음에 기록했어. 자기라고 말 못하고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외투를 두르고 도망을 쳤다. 그게 누구야? 마가야. 왜 그랬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머리로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봤는데 예수의 육성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왜 예수의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다 도망을 치냐고. 뭐가 없어요? 배터리가 다 나갔어. 충전이 안 됐어. 아무리 300만 원짜리 배터리 들고 핸드폰 뭐 들고 있어봐.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짝에 못 써.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얻어라.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영성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에도 지금 어제부터 노아의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성이란 영적 생명이란 뜻이에요. 마치 육신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생명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워라는, 커서 성장하고 든든하게 일어서라.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서서는 굳게 서서. 왜냐하면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속삭이거든.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속삭이거든. 혹시 아세요? 이단 단체가 이단 단체는 교회마다 파송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마 이 자리에 계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상록경찰서에서 몇 년 전에, 오래전이죠,
정복과장하고 정복계장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 갖고, 목사님, 그 주일날 설교하실 때 그 어떤 이단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항의가 들어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느냐, 그거 못하게 해달라고 상록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복과장과 정복계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거 서로 교회 간에 그 교파 간에 갈등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교회 앞에 아마 그 단체에서 와서 삥 돌라서 갖고 무언의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충돌 나지 않게끔, 혹시라도 이제 충돌이 날까봐 충돌 나지 않게끔 교회에서 그냥 잘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서 벌어질 그거니까 이제 굉장히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꽤 됐죠. 코로나 이전에 몇 년 전인데 주일날 앞에 삥 이렇게 돌아서 갖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단 단체에서 왔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산에 4개 교회, 소위 말하는 빅3라는 교회하고 순복음교회 저희 교회하고 해갖고 거기에 다 이렇게 나와서 줄 서 있었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돈 받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 장로회 안수자들이 절대로 나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몸싸움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잘하자 그랬고,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사님들하고 남성교회에서 추운데 고생한다고 가서 차 따라줬어. 차 따라서.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일당 받고 나왔다 그러는. 아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단단하게 서서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거기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해서 전산에 입력해 놓고 있다고 그러는,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 해갖고 교족의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예배 상태, 봉사 상태를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대. 그래갖고 딱 봐갖고 좀 시원치 않은 평가 점수가 저 밑에서 F 이런 사람들은 따로 포섭단체.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 주일날 앉아갖고 핸드폰이나 보고 이거 앉아있으면 바로 거기서 저 사람은 우리가 포섭할 대상 1호. 그래서 저 사람도 다 알아. 나갈 때 옆에 와서 이렇게 아이고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기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 전부터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커피 한 잔 드시러 가실래요? 이게 웬 떡이냐고 가요. 그러면 또 커피 한 잔 먹었더니 아이고 언니 그러면서 또 밥 먹자고 그러고 포섭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훈련받는, 요즘은 그런 영상이 없는데 훈련받는 영상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예배 참석했어.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추수꾼이라 그러는 와갖고 어디 추수할 거 없나, 어디 낯가리처럼 떨어져 나가갖고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 없나, 포섭하러 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찬송을 불렀어.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나? 자기들은 교주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우린 절대 교주 외에 절대 구원받을 게 없으니까 저 찬송을 할 수 없다. 눈가를 또그래도 이러고도 있었어. 그래서 걸렸어. 너 추수꾼이지. 그래갖고 걸렸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그 찬송만 부르면 눈깔. 그래갖고는 쫓겨났어. 그 쫓겨났더니 그게 이제 또 거기 가서 아주 큰 문제가 됐어.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느냐? 신천지가 나왔네. 새천지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냐면, 여러분들 그 교회 가서 그 찬송 부를 때 괴롭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괴롭죠? 우리 교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추수하러 온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힘들더라도 같이 부르세요. 그 교육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안 걸리게, 교회에 위장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안 걸리게 하려고
그것까지 한대. 하기 싫은데. 교주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왜 주 이름을 부르냐고. 예수는 실패다. 예수는 십자가 못 지켜서 실패하다.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다. 재림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아유, 우리 여기 집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거 실패한 예수 믿어서 구원도 못 받는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게 그 사람들의 교리와 논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일 거예요. 안산에 저 중앙동 어디 가면 무슨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본부고 거기서 계속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아마 요즘은 이제 본부가 헷갈려 갖고 딴 일이 많아서 지금 딴 데 교회를 신경 못 쓰는지 몰라지만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의 이 양의 우리 때에 이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바깥에서 일이나 맹수들이 흩어져 나가는 무리에서 떨어진 영혼들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 상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않냐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단단하게 있어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